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로 막 흔들었죠.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호산나.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호산나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호산나. 예. 정말 어색하시네요. 예. 이 어색한 거 어떠실 거예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쵸? 다른 나무 가지들도 많은데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번성 그리고 생명력 이런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생명과 그리고 번성 이런 뜻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92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있죠. 예. 종려나무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높이가 30m. 높이가 30m.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 이제 대추야자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 한 그루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거두면 무게가 80kg에서 100kg 나가요. 그러니까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수명이 10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 대추나무 야자 이 잎사귀를 가지고 지붕 같은 것도 만들고 건축 자재로도 쓰고 사람들에게는 이 대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흔들 때는 거기에는 어떤 번성 그리고 생명력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종려나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왕의 영광, 왕의 권위 또 이게 종려나무의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안쪽에 이 내벽에다가 조각을 하는데 무슨 조각을 했을까요? 힌트 줬잖아요. 예, 종려나무 가지에 이제 이 모양을 뜨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6장 2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에는 조각을 했는데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모양의 그 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모양의 조각을 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했을까? 자, 솔로몬 성전의 내벽인데 저쪽 안쪽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좀 희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세요? 예, 종려나무에 커다란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왕의 어떤 영광,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은 왕이란 얘기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백성과 방언과 그렇죠? 여러 민족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죠.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뭘 흔들면서 찬양을 할까요? 그러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영화로 따지자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막 겉옷을 막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그러고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왕의 입성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로 따지자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the end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야, 우리 예수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구나.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사역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 돼요. 아직 진짜 잔치, 진짜 퍼레이드, 진짜 혼인잔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건 나중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 진짜 잔치 자리에, 진짜 그 왕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6인 6세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로 하고 6분의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각자에게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눴어요.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서로 나눴는데 그게 공감이 다 됐어요. 한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일이 없어요. 지금 저기 원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지자체에서 다 한국교회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때 뭐 하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한국교회를 주목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막 뉴스, 언론 다 한국교회를 주목하는 이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연립회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다는 이 6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눈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6분의 목사님들이 고난주간을 맞아 말씀을 준비할 때 주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일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복잡하고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 연립회대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 같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6분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죠. 예, 주님, 우리 거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거기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나도 하고 싶고, 주님이라면 말씀하셨을 그 메시지를 나도 전하고 싶고, 주님이 거기 있었느냐, 마지막 날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저 거기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겠나? 첫 번째는 일단 거기가 어딘지 아셔야죠.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쭉 진행을 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곳은 누구나 다 가요. 거기는 이해가 되어지니까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거길 왜 가? 이런 곳이에요. 거길 왜 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곳. 거기에 연립배들교회가 있었느냐? 이해가 되는 곳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도 거기 있었느냐?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나오죠. 병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병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병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어려워진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자녀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나는 점점 시름시름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이때로부터,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 방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어요. 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뭐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왕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론과 어떤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총선 후보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네요.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예수님이 신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간다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나 신당 만들 거야가 아니라 올라가면 나 거기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죽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을 항변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항변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길 왜 가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가요 거기를? 그리고 왜 죽어요 거기서?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거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신 거기는 어디냐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왜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데 병 들었어요. 사랑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랑하는데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데 사업이 기울어버렸어요. 사랑하는데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왜? 그래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는 또 어떤 자리일까요? 거기에는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깨우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단 말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사로가 때가 되면 일어나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왜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돌에 맞을까 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걸 피해갖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돌 던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에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우리는 도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다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우리는 의심의 아이콘 도마. 그런데 이 도마가요,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아무도, 베드로도 이때는 입 닫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입 닫고 있었는데 도마가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으실 때 교회가 거기 있었다. 우리도 다 같이 거기 가자.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돌이 날아올 수 있어요. 침을 뱉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있을 수 있게. 마지막,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해, 원망, 미움이 있는 자리. 거기 너 있었는가?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예수님 딱 보자마자 마르다가 뭘 할까요? 원망을 쏟아놉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은 저한테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원망을 쏟아놓더라고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21절. 이 글로만 보면 되게 얌전한데요. 이게 아마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옷가지를 잡고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인 사람이 누구란 거에 은근히 지금 예수님이 내 오라비 죽였다. 당신이 죽였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그때 그 사업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때 그 결정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다 당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좀 달랐겠죠. 마리아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 모든 문제와 원인을 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 때문이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시장 때문이고, 막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있어도 가겠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교회가 그런 소리 들을 때도 교회가 거기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래도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요, 기왕이면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나쁜 소리 듣기를 원해요?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비난보다는 칭찬 듣고 싶고, 야유보다는 환호받고 싶고, 손가락질보다는 박수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죽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죽어?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명기에. 그런데 그 저주를 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해가 잘 안 되는 자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길을 교회가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거기는 위험한 자리예요. 거기는 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는 돌이 아니라 무슨 검찰에 출두하라는 도 그게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겠는가? 거기 있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가 뭐예요? 온갖 미움과 박대와 오해와 원망과 비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때리고 예수님 못 받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교회가 거기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고 싶죠. 저도 있고 싶거든요. 하지만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가셔야죠. 우리가 목포를 가려고 하면 터널을 지나죠. 터널 들어가면 환해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우리가 터널을 지난다는 걸 알고 목포를 가듯이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면 편안한 길 아닙니다. 순풍만 불어오는 길 아닙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거기 있겠다라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시간이 있죠. 지금 11시 몇 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시간, 신적인 시간.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어간다, 예수님이 알고 있지만 안 움직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안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면 나사로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안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죠.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안 일어나시죠. 예수님에게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파도를 맞아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밤 사경이 되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 밤 사경이 뭐예요? 바로 카이로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딱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안 내리죠.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하고도 6개월 비가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주여,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때 비가 내리죠.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나흘째.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생각은 지금 우리 시간이 지금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병들었으니까 지금 빨리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 지금 사업이 지금 위험한데 부도 나게 생겼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시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밤 사경이 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3년 6개월이 되면 하늘의 문을 찢으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흘이 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해도 예수님은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거기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커요, 작아요?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그렇죠? 아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섭리를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가셔요.
병들었다는 얘기 딱 듣고 가셔요. 그리고 살려주셔요.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나사로도 좋고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문상을 하러 왔고 그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안 오셔?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훨씬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드나? 나는 막 쩔쩔매고 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초조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느긋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모두 다 거기 진짜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가려고 하면. 왜? 왜 당신이 거기 가는데?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는 거예요. 또 거기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운 곳만 있지는 않아요. 거기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렇죠? 거기 너 있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사로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베다니 전체의 구원,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